하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것은 꿈이 없는 백성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기간 동안에 지치고 지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두 말은 비슷한 같은 말로 하면 7번 나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몇 절 성경 읽지도 않았는데 7번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키고 새 희망과 새로운 사명으로 채우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므로 오늘 이 지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요즘에도 사용하긴 합니다만 한창 유행하는 것이 N4 세대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결혼과 연애와 출산과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더 나아가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3가지 포기했다가 5가지 포기했다가 이제 무한정 다 포기한다. 그것이 N4, 모든 걸 포기하는 N4 세대란. 그런데 우리나라 이와 같은 병적인 증세를 덴마크에 약 200여 년 전에, 200년은 좀 안 됐으면 한 180년 전에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성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절망이 다가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절망은 자기 자신답게 살지 못하는 절망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살지 못하고 얽매이고 눌려서 자신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절망이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망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절망하면 사람이 숨을 쉬면 폐에 공기가 들어오고 희망이 솟아. 그러니까 사람이 폐에 숨을 너무 많이 들어쉬면 헛바람 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헛된 꿈과 망상이 드는 것을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폐에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절망하면 숨이 빠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절망은 폐병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낙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8.15 광복 80주년이고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년이 1945년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80주년이 된 해인데 윤동주 기념 그런 행사들이 여러 번 열리고 개최된 중에 제가 그 시를 들은 한 편을 읽었습니다. 그 시에 아우의 자화상 인상화, 아우의 인상화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제가 현대적으로 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 멈추어 살그머니 애띤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렴? 사람이 되지. 아우의 진정 서러운 대답이다.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사람이 되지 않은 아우의 대답을 22살의 윤동주가 12살의 아우에게 들은 대답입니다. 22살로 방학이 되어서 만주의 명동촌으로 갈 때 12살 된 동생이 마중 나와서 그 손을 잡고 가면서 너는 커서 뭐가 되련?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조선답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은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달란트와 능력대로 살아가면 비록 지위가 높지 않고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가면 힘과 긍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 그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서 남의 나라에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머나먼 고국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갔는데 주님, 우리가 지금 벌써 7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40편의 본문은 포로기 해방 직전의 그 삶의 자리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70년이 몇 년 못 됐을 때, 그래서 해방 전의 가장 어려운 고통, 자유를 얻기 전의 마음에 찌들리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벗어나고자 하니 바벨론은 너무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강력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나라가 있을 때에도 바벨론의 나라를 물리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조상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흩어진 우리 민족이 이 강력한 바벨론을 어찌 물리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본 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종아리는 노시고 그 다음엔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곧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가장 강력한 전제 왕정을 상징하는 것이 금머리고 바벨론입니다. 그 강력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좌절과 낭망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7절을 새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버리셨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강력한 그 나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숲속에 숨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뱀의 유혹을 받고 이와 같이 죄악길에 빠져서 형편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 자손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말미암아 험하고 힘든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 노예로 애굽 사회에서 생활할 때 어찌나 처절하고 힘든 그런 삶에 놓였든지 벽돌을 찢고 만드는 일에 고된 노동으로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에 던져넣는 처참한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유월절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면 내가 죽음의 사자, 그 사자를 너희 집에서 넘어가게 할 것이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가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러 오는 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음으로 죽음과 죄에 대해서의 죽음과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고 영생 부활이 있을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에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약속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할 힘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지금 또 동남아시아의 그 나라들은 그 작은 국경 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일어나서 금방 끝나기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그것이 끝날 듯 하다가도 오래 휴전한다고 하더니 되지 않고 그러는 와중에서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세상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헬라어 알파벳으로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끝입니다. 우리 한글로 하면 나는 기억 처음이고 히읗 마지막이다. 난 시작과 마침이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의 종말, 인간의 종말,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마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 맘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태어나게 한 생명을 이제는 나이가 들고 생각할 줄 안다고 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함으로 스스로 중단시킨 것은 마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시작이 힘있고 강하게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즉 하나님께서 또한 끝나게 하실 것이고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해방시키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역사의 대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우냐.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가 파르스에서 나온 단어고, 그 파르스의 바사는 영어로는 그냥 페르시아라고 이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에 얽매여서 이 강력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해방 전에 이미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느냐? 곧 몇 년 있지 않아서 아마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기 몇 년 전에 그 시대상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기다리라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바로 전에 마치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군대 가서 보초 설 때도 동트기 직전에 보초 서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깊은 밤이고 그때가 새벽 추위에도 가장 추워요. 그러다가 그 추위를 견디고 서 있다가 보면 동쪽에서 해가 쫙 빛이, 그 빛은 참, 산에서 그런 보초를 서고 그런 빛을 보는 것은 참 놀라운 체험. 그러면 순식간에 온몸에 희망이 콱 타고 온몸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워서 다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이사야는 선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이방 왕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읍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문을 하나님이 열어 제치고, 사실은 고레스의 부하 장군이 무혈 입성했다고 했어요. 이미 34통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성문이 열려서 바벨론 선을 정복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와 같은 역사의 지도자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독립운동 했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버릴 만큼 힘이 없었어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다 붙잡혀 죽고 그와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어요. 우리가 저절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서 우리나라가 저절로 해방됐어요. 유다 백성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이 없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랴 탄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레스를 세울 것인데 그 고레스가 열국을 다 정복해버릴 것이고 그 앞에 다 성문을 열어 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후반부만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40장 2절에서 이미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죄를 10가지 졌는데 20으로 벌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10가지 죄를 지었는데 7쯤 지금 그 죄값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았다. 내가 다 충분히 받은 것으로 내가 여기고 너희에게 삼은 탕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를 받았다는 것은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충분히 받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직 그 모든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서 이미 벌 다 받은 것 배나 받았다. 더 이상 너에게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난 너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바벨론은 어떡하고요? 그 바벨론, 열국의 강력한 그 나라, 그런 것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다.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사야 40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물방울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고, 저울에 달 필요도 없어.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바벨론이 강력하다고 무게가 나갈 것 같으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읍, 그것은 먼지 같으니 그건 아무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성읍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나라보다 40배, 50배 큰 나라들이 서로 무역전쟁을 하니까 그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40, 50배 되는 나라들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열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관세협정으로 노심초사하고 나도 그것은 매일매일 봅니다. 이 25%가 웬 말이냐, 10% 내려가면 뛸 듯이 기뻐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갑절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갑절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갑절로 30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머나먼 그 고국의 땅으로 어찌 갈고 그렇게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낸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사막이 있어요. 그 오늘날에도 그 건너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막입니다. 여행객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꺾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곧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낸다.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 버리고 너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에 간섭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개인의 생사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자기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야말로 호건 같은 레슬러 선수가 휴게실에 딱 버텨가지고 아버지가 꼼짝을 못해.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헛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힘이 센 폭력배도 금방 체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세력의 경제적인 압력에 권력의 그와 같은 횡포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며 빛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훌륭한 장인이 있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전기가 딱 나가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목공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데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아직 빛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깜깜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런 창조,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온갖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됐어요. 75세에 들어왔고 지금 99세가 됐는데도 약속의 이삭을 낳지 못하고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는 89세입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사라가 89세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그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것은 내가 보는 관점,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으면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3대 사역. 믿으시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심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지 내 실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가 포로에 포위되어서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내일 이맘때 이제 너희가 양식 걱정하지 않냐고 모든 것이 싼 값에 팔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했어.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미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서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기는 험악한 상황이 되었는데 엘리사가 내일이 되면 이 모든 식량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밀가루, 보리가루 싼 값에 다 팔릴 것이다. 그러자 그 당시 여호람 왕인데 그 왕의 장관 하나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믿지 않으면 혼자 그냥 안 믿고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데, 그런데 감히 하나님 얘기를 함부로 입에서 내면 안 됩니다. 이 왕의 장군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의 종 앞에서 하나님을 감히 함부로 말한다. 엘리사가 그 왕의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내 눈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열왕기하 7장의 기사가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적군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자 가는데 쪼벅쪼벅쪼벅 하는 그 소리가 천군만마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서 아람 군대와 연합군이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는 굴량미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그 굴량미가 자기가 나병 환자 4명이 먹을 것을 충분히 취하고 성읍에 가서 알리니까 다음날 그 성읍에서 그 곡식가루가 싼 값에 팔렸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뛰면서 물릴 듯이 밀려가는 통에 왕의 장관이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왕의 장관이 눈으로 그것을 보고 먹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밟혀 죽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실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부모님에게 좀 섭섭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부모님 잘 만나면 우리끼리 봉선동에서 과외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지고 인류학교 가고 이 외국에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 받고 그러면 탄탄대로가 일려가지고 우리가 압구정동에 100평 아파트 사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냐?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님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컨대 이제 그야말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온갖 당상관으로 벼슬 하던 분이 우리를 양자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 앞길에 있는 사주팔자와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찬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형통한 분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꿈에도 그리는 그 나부코에서는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해 보면 가거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생각으로 고국으로 날아갔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을 밟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시편에는 그렇게 기록.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이 강력한 바벨론의 금 신상과 같은 강력한 압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막 광야의 그 머나먼 길을 쓰러지지 않냐고 그 길을 건너서 이 땅에 올 수 있었다.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우리 자막에 나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40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치 않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탄식하고 주저앉고 얼굴 숙이고 땅 보고 걷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릴 때 많은 분들이 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에서도 병아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병아리를 보고 내가 정말 감동했어요. 병아리가 그 조그만 힘으로 내가 물을 떠서 가지고 거기 주면 물을 한 방울 딱 찍고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쪼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한 방울, 그야말로 손톱 맞는 물방울을 또 똑 찍어서 먹고 하늘을 우러러 또 감사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병아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이 물이 쪼르륵 내려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작은 물 한 방울을 맞을 때도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물을 마시는 것도 사람인 저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경과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탄식하고 주저앉아서 환난의 때를 보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도 때가 되면 없어지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로 환난의 때를 지나가면 환난이 지나간 후에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그때 눈물과 탄식으로 지내면 그 환난의 때가 또 지나가면 어느 정도가 되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어요. 믿음도 더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고 감사함으로 전진해 나아가므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없는 것은 있도록 창조하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3대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위대한 간증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